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좀 켜주세요. 조명.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이틀 특별 새벽 예배에 저희들이 함께 불러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고난의 쓴 잔을 들이키며 대속에 저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 길에 바라보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옵니다. 주님, 그 행동들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들과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이들 통해서 저희들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신약 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 27장 1절에서 10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제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가 이렇게 참 두려움에 떨면서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묘사했다면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사형 집행 이런 형사 처벌을 할 권한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요즘을 치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정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사법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재판관에게 넘기기 위해서 어떤 그 민중 선동이라든지 이런 죄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런 믿던 그 믿음의 세계관과 뭔가 그 기존 질서에 방해가 되니까 사람을 내치는데 방법이 그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악한 모습인데 이런 걸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서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서도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욱하고 하셔도 이런 식의 이걸 추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분이 상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뒤치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요즘 뭐 누가 족보에서 파버려 그럽니까? 근데 관계가 너 다시 안 보겠다 이 말을 험하게 하면은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관계 끊습니다. 관계 끊어요. 연락을 뭐 미국이 넓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뭐 우리 자녀들은 영어도 잘하고 교육도 우리와 달리 미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 손자녀들이 연락 두절해버려요.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고 외롭게 이렇게 살게 되는데 뭐 그러지 아니한 우리 가정은 괜찮더라도 주변에 그런 한인들부터 해가지고 한인 코리안뿐 아니라 흑인 사회나 백인들도 많고 파괴된 가정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게 이제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인 줄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그때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 예수님 뭐 종교의 세계는 이런 거고 신앙의 세계는 이런 거고 우리의 삶은 따로고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저 사람은 끊어버려야 돼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는 자기 마음에 아마 그런 표현 안 나오지만 공분을 해서 이 사람은 자기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의가 공의가 넘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가처럼 이 로마 제국의 학정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빡빡 걷어가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막 착착 하니까 이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테러리스트의 자객단에 요즘은 지금 테러단이죠. 행동으로 가서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멤버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도 발휘하시고 하니까 제자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더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뭐 하겠다 했는데 그 모든 희망을 다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대로 그 과정에서 돌이키고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실망감으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팔았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하여튼 팔고 보니까 그냥 뭐 좀 약간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유대 민족을 구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기회로 그런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사형 받을 일이 아닌데 이 종교 지도자들 공회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 법정에까지 데리고 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리는 이런 것을 지금 눈에 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자책감으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내 의도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뭔가를 저 사람을 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이러다가 다 망하겠네.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뉘우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스로 보고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는데 여전히 이게 뉘우치는 회개, 이게 회개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회개가 아니라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은 30을 자기가 받은 그 배신의 대가를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돌려줬어요. 그까지는 됐어, 오케이. 돌려줬는데, 근데 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주님은 지금 뭐 잡혀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들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한 대상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일을 하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스스로 뉘우치고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의 죄를 들고 나아가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해 자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결정했잖아. 그 책임을 안 져요. 네가 당해라. 근데 참 어리석게도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 그대로 자기 자책감에 확 휩싸여 버려요. 이 사이에는 유다와 이 가룟 유다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야, 용서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내가 뉘우쳐서 돌아오면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붙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아주 불손하게, 아주 불효자처럼 아직 장장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죽으면 마지막 유수로 남아가지고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고대 사회에서 재산 다 끌어내가지고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나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에 면목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면목도 없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면은 나는 용서를 받으리라,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으리라. 왜냐, 아버지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주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지식과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지만 헛따라다닌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태어나면서 다녀도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거나 용서를, 내 잘못을 용서를 회개하고 경험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자기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잡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 배신하고 울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는 뭐 요한이나 마태나 지금 흩어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들면서 가서 내가 뭐 남자들한테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라도 내가 이렇게 고자질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 동료들에게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딴 게 교만이 아니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믿고 나의 자존심과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하겠다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이게 목숨의, 자기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울증이 아니거든요. 교만이에요, 교만.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제사장이 은을 거두어서 또 돈을 가져오니까 돈은 또 거둬요. 그래서 성전고는 이 헌금괴예요. 헌금괴. 헌금을 모아놓는 이게 큰 통 같은 건데 그 안에 핏값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적은 예물이라도 정당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지만 악한 방법으로 나쁘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자식들이 막 엉뚱한 방법을 해가지고 벌어서 잘 봉양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또 유다의 모습, 이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는 것과 회개로 나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는 출발점이 회개지. 야, 이제 다 덮고 이제 다 끝내버리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 덮고 이제 끝내자. 이제 우리 다 이제 끝내버리자. 자살이 아니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자. 그게 회개예요, 회개.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구해보자. 기다리고 인내로 한번 버텨보자. 이게 회개예요. 이 유다가 큰일 났네. 내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만들었구나. 이게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우리 동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통해자복하고 내 잘못이다 이거. 내가 걷잡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으면은 쓰임 받았겠죠. 그렇게 했으면 쓰임.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목매어 죽었는데 내 잘못을 괴로워만 하고 옆에 또 유다 옆에 같은 동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나누지를 않으니까 그 속이 무슨 속인지 알 수가 없죠. 그 속을 모릅니다.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한국의 이 큐티인의 책자에 보면 어린 자녀들의 용돈을 이렇게 뺏어서 생활비로 메꿔 쓰던 한 자매님의 그런 회개, 오늘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유다의 이 성전 이 은 30전을 처리하는 과정을 적용한 생활에 적용한 건데 좀 약간 좀 빈트가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이의 사춘기는 양육의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을 뵈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두 아들은 할머니와 큰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 각각 10만 원씩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이들에게 큰 돈이니까 엄마한테 맡기거나 집에 두고 다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 기분 나빠하며 제게 크게 대들었고 이에 화가 난 저는 작은 아들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도 제게 엄마에게 대더니 분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그 일을 나누었더니 양육자님이 그건 훈육이 아니라 아이의 돈을 빼앗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교회 안에 말씀 훈육 내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거기 참여한 사람이에요. 또 그걸 나눴어요. 다른 교인들하고. 그러자 어릴 적 돈만 생기면 금방 다 써버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아이들이 나랑 똑같이 행동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며 유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든 잘못은 아이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과거에도 아이들이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아오면 저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빼앗아서 생활비로 쓴 일들이 떠올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작은 아들에게 어릴 때 돈을 빼앗아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돈을 나눠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금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춘기가 한창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정죄와 후회로 제 마음도 많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로 인해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는데 이번 일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의 삶을 딱 들여다보고 그리고 같이 또 소그룹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자기 삶을 나누고 이렇게 조언도 받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훈육을 핑계로 돈을 빼앗지 않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했고 두 아들에게도 11조와 주일헌금 드리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나 나에게 눈에 거슬리는 교회의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끊어버리려는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건을 통과하며 그 사람을 품고 가려는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품고 갈까?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고자 내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야 돼요. 주님께 기도할 때 고백하시고 그리고 교우들 소그룹 공동체 목장에서 성경 공부해서 그걸 고백하고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쉽게도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많은 시도를 했지만 오시는 분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는 있지 않습니까? 홀로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표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유다 같은 사람 찾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의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 의논을 해서 문제를 통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뉘우치기만 하다가 엉뚱한 데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유다처럼 그래야 죽는 길로 가지 않고 내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들고 와 회개하고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어 모두가 사는 길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픔을 헤아리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 아침 사순절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회복, 올바른 회개와 또 나눔과 그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 성숙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또 우리 부부관계, 우리 또 가정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이 교만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멀리한 채
주변에 관계에 얽힌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관계를 다 해소하려고 했다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서로 실망하고 마치 자살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표표히 멀어져 갔던 모든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품이 넓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풀리지 않는 모든 아픔과 갈등이 다 주님 앞에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시행착오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써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그걸 깨달아 주님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고, 우리 또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신실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속을 털어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로 서로 또 품어주기로 결단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또 우리 교우들,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